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성도가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비장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5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한 가운데 실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숨겨진 범죄입니다. 누구도 모르고 형제들과 요셉 관계 속에서만 아는 죄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걸 모릅니다. 그저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돌려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해하면서 당신들이 팔았다라고 자기들의 죄들을, 숨겨진 죄를 들춰냅니다. 애굽 총리의 정체가 요셉이었음을 형제들이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일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다른 요셉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로 올라왔지만 그 과정은 고난의 압축판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삶, 억울한 누명, 그리고 절대절망의 감옥 생활, 술 맡은 가는 중에 꿈 해석이 적중하면서 가졌던
해방의 꿈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아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한다면 언뜻 보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꿈을 이루었다는 결과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어왔던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억울함과 감옥 생활까지도 요셉을 본받고 그대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총리가 되는 것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꿈만 생각하면서 요셉의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고난과 고독과 괴로움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항상 상향,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 저 밑에 처절하게 낭망의 바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두컴컴한 깊은 골짜기에 거기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게 내리막길이 있고 어두운 골짜기의 순간이 있어야 하는지, 즉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오늘 보면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켜줍니다. 병원 신방을 갔다가 성도들에게 오히려 신방을 하는 목사가 큰 힘을 얻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난 참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독교 서점의 한 장로님이, 서점 사장 장로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책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펴보지도 않고 제목을 보는 순간 바로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통이 오기 전에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안 아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읽으라고 주신 책이니까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그때 제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장 고민하고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의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고난에 매여 넘어지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집중하면 마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주듯이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난이라는 퍼즐을 맞추는데 첫 번째 놓았던 퍼즐 조각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놓으며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삶에 있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고난을 당한지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아버지 집, 고향에서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별의 아픔, 고독의 아픔, 억울한 누명을 당했던 고난의 아픔, 아버지 된 야곱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정된 땅, 평안의 땅, 부모가 보호해주는 땅에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가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이 팔아서 억지로 끌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를 들여보내셨다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의미 있는 고난을 겪어내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보내심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되 특별히 구별되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다. 세 번째는 5절과 7절에서 보냄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보냄 목적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곳이 애굽입니다. 편안하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도 엄한 세월을 보냈던 장소,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현재 진행형인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곳이 어디 병원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하는 그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실히 알고 매일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냄받은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파송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먼저 보내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이 알므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비천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자족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있는 곳에서 심겨져서 열매 맺고 만족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초막집에 살아도, 부유한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소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총리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자신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더 악해지든지 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의 자리여서나 죄수의 자리여서나 총리의 자리나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초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궁궐일 수도 대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요셉의 답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것도 특별히 보내셨고,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 먼저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셉이 팔려갔던 애굽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고는 삶의 현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발견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바대로, 그 계획대로 쓰임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보낸 데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